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리더의 리더십, 영적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양과 목자를 비롯해서 백성과 영적 지도자를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명을 잃고 어깨가 축 처져서 뭐 할지 몰라서 주눅들어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지 않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에 베드로는 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또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뭐였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영적 리더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어린 양으로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서 베드로처럼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꼭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또한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어린 양을 넘어서 영적 리더, 영적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떼기를 먹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양식, 우리의 육의 양식도 있지만 우리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빵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많이 졸리십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이 배고프신 거 아시고 딱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블랙홀까지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돌을 빵으로 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속에 나오는 뭐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으셨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먹을 것 가지고 밥벌이를 가지고 항상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날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읽으실 때 입을 벌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영적 오감이 활짝 열릴 걸 믿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날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이따가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양떼에 머무르지 않고 양을 돌보고 그리고 치료하고 양육하는 영적 목자, 영적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영적 리더는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까? 함께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아멘. 큰 소리 읽어서 감사합니다. 영적 리더는 주님의 양떼를 자원해서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삶을 선택하시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자원하게 하세요. 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에 도전하게 통해서 그 도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하여 하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역, 하나님의 양떼, 이 먹이는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기회를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고 잡는 사람들만이,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니까 그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따라다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십자가란 말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많던 추종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딱 12명이에요. 12명.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자원했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가 사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또 설교를 끝나고 순모임을 좀 하고 싶었어요. 할 때마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자꾸 이게 무너져요. 자꾸 무너져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자원할 때에, 하나님의 자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내가 특사, 그리스도의 대사, 대언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또 한 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말라기 예언자가 그리스도의 특사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단, 엠베세이더, 특사이고 대사입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누구이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었죠. 디모데였죠. 디도였죠. 우리도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면, 그 내가 도전을 하면
자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엄재상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뭐 부장검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학교 가게 됐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알고 봤더니 교사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 8시 반까지 와가지고 우린 교회 학교가 9시에 있잖아요. 되게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떤 오세아 권사님하고 이복희 권사님 지금 다 소천하셨어요. 60대 초반이시였는데 다 한나라에 계신데 그분들이 저를 되게 예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없는데 미리 알려주고. 근데 성경 교사가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뭘 알아야지 가르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직업이 됐던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적 리더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넘기세요. 시작. 영적 리더는 기쁨의 사역을 하고 타임을 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지만 또 우리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진 양을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토요일은 목회자가 가장 바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하는데 가끔은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오늘 좀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따가 저 부엌 들어가시면 깨끗해졌을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다 청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중하지만 사모는 또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고 아주 토요일 되면 너무너무 분주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목회자 됐지만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배 시간에 뭐가 좀 작동이 안 되고 또 성도의 반응이 없고 그러면 설교 시작하지 않는데 막 졸고 계시면 앞에 있는 분들은 설교하는 자로서 참 힘이 들고 힘이 쭉쭉쭉 빠져요. 기빨린다는 소리 들리죠.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아니면 졸려도 졸린 척 않게 아직 좀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던지 하여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기분이 좀 속상하기도 하죠. 또 우리 사모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20에서 30인분의 밥과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요. 교회에 오실 분들 예측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하죠. 근데 예상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밥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많이 나가지고 3일 동안 제가 밥을 먹었어요. 지금 찬밥을. 제가 돼지처럼 3일 동안 다 먹어야 돼요. 우리 아내는 좋을 수 있지만 저는 3일 먹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도 또 다음 페이지를 저는 찾아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도. 난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찬양 시간에 마음껏 큰 소리 찬양할 수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다음 페이지 뭐 할 건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막 하나님 말씀을 그냥 쑥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설교자는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보다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하늘의 기쁨보다는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입을 쫙쫙 벌려서 큰 소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 장로, 이 장로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자화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컵 또는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영적 리더가 된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세상의 행복과 출세보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공활을 확장해 넣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십시오.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보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걸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영광, 출세, 성공,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들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입을 벌려서 읽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캄캄한 감옥에서.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상황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건강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돼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착착착착 돼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는 기쁨은 이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뿐이에요. 그런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 항상 행복과 은혜를 누릴 걸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번에 윤석화라는 여러분 연극인을 아십니까? 윤석화. 제가 어릴 적에는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탑이었어요. 탑. 근데 이번에 보니까 뇌종양에 걸리셔서 그 앞니가 다 4개 다 빠지시고 36kg가 빠졌대요. 정말 뼈만 앙상이 남겨 있더라고요. 근데 유열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분도 심한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그분의 집회에 가서 이 윤석하라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이가 4개 앞에 딱 빠지니까 이분이 누구지? 왜 할머니지?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윤석하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알고 1년 전에 뇌종양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중에 이가 다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도 빠지고 36kg 빠지고 그 여린 몸에도 앙상한 몸에도 그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나 혼자 정말 아팠을 때는 걸을 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걸어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걸 보았어요. 이분이 교회 집사인데 아들 갖다가 입양해 가지고 정말 잘 기르고 지금은 내종양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워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유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죽음이 턱턱턱 가까이 오자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후회함을 남겼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죽음이 턱턱턱 가까울수록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까.